일반 서적 중에 위닝 해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는 가는 곳곳마다 1등, 기업을 1등으로 만들었던 경험으로서 그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아는 것처럼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의 유혹에 매일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되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수유중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가 드려지죠?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교육부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열 몇 번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 다양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도 뭐만 클릭하면 볼 수 있나요?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누구누구 목사님만 딱 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찾아가야 되고 막 테이프를 막 녹음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클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경 66권이 되고 나서는 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미디안 족속들은 13만 5천 명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대적하며 싸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450배나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수유중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침략과 약탈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들이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대항할 힘도 없었으며 그 시대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미디안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지 않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욥이 시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할수록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그들의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피해 몰래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져서 정말로 제 삶이 평탄한 것 같지만, 예전에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28인가 9살 때 신학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돈도 없고 친구들은 막 취업도 하고 뭐 대학원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차를 끌고 막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신학하기 전에 음악을 해가지고 더 돈이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또 돈 없는 또 직업을 하니까 제가 아는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돈 없는 직업만 선택하냐고, 왜 너가 좋은 일만 하냐고. 그 누나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약간 상처로 남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음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학을 하게 됐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족들의 눈으로 봤을 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량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통장에는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매주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당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당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막 기도를 하고 전도지를 접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막 밖에 나가서 지금 토요일날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 나는 뭐지, 막 맨날 막 토요일날 가장 귀한 시간, 여자친구도 없지, 돈도 없지, 왜 내가 여기서 내가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막 전도지 막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세상 가운데서 루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세상 가운데 막 다른 친구들과 막 비교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막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전도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한 응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거룩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며 다산의 신으로서 이 우상을 섬기며 풍족하게 먹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세우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우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로서 바알에게 도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우상과 싸우며 우상을 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우상을 찍어 버려야 합니까? 이전처럼 금신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잠깐 듣다 보면 조금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에 있었을 때 모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과 삶을 나누면 참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엘더로서 목자로서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니? 어떤 말씀을 읽었니? 어떤 예배 자리에 참석했니?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를 택해야 되는지, 어느 회사에 가야 되는지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재밌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막 그런 자기의 삶을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 없는 것이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차선순위로 삼으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야 하며, 여성도님들은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분이라도 칠해야 되며 구두라도 신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머리에 뭐라도 좀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수예배를 드릴 때, 금요 기도회에 나올 때,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그 예배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은 백성들을 모으고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한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3만 2천 명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도 너무나도 많은 숫자였는데 미디안의 백성, 그 전사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몇 명이 나왔습니까? 13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병력이 4배나 차이가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우면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만 명도 너무 많으니 그 백성들, 그 전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들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약 4분의 3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뭐 잘 싸워가지고 4명 정도만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13명을 이겨야 되는 13배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뒤라는 자들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도 사명도 없는 다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200만 명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끌었을 때 그 200만 명의 그 민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훈련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사사시대 말기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사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10,000명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남아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4배가 차이가 나던 13배가 차이 나던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는 누구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장 강했던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만 명으로 시작하여서 13명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전쟁에 나갈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으니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그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으로 기드온과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에는 300명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4배가 차이 나고 13배가 차이 났지만 이제는 45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 없어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까봐 1%도 안 되는 그 300명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마치 450대 1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기독교인이 5년 사이에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이 20%에서 15%로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만날 수 없다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군대에 가지만 군대에 갔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도 200명, 300명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찬양하는 여자녀 여자매를 보기 위해서 가끔가다 나오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이, 그리고 군인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도 군대에 가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풍성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서는 동떨어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정말 이 믿음을 버릴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항상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맨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에 300명을 남기셨을 때 왜 물을 먹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나누셨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 물을 퍼서 개처럼 핥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입을 시냇물에 대어서 그 입으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퍼서 먹는 자와 물을 자기의 입을 시냇물에 대고 먹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된 자를 찾는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심하는 자들은 결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과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며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공격 가운데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결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며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사명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적군의 모습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합니다. 낙타이스도 사막의 모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300명의 군사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 그 진영 앞에 나아가 크게 나팔을 불고 그 횃불과 함께 항아리를 깨고 나아갔을 때 그 미디안의 군대들이 자기 편들을 칼로 찍으면서 그 가운데서 450대 1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2,000명의 사람들 중 300명만 남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정말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사명감을 가진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준비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현실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